페이지로 구약 1115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장소 바로 이곳에 같이 임하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시옵고 이 말씀을 듣거나 들으실 모든 심령 안에 같이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치고 저희의 질긴 마음 가죽을 베고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일으켜 힘없이 앉아있는 저희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저희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피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 시드기야라는 왕, 분열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앞선 자기 선대 왕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음으로 인한 실패를 수도 없이 봤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고 결국은 거역하다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무엇을 실패를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에 결국은 이르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살피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지다 보면은 왕 이름들이 첫 번째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시드기야가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시대, 즉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시기에 왕조들이 어떤 외부적 상황 하에서 처해 있었는지를 좀 알고 가야 이 시대상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부분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 왕은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실패, 즉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바꾸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우상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그 여로보암의 산당 제사를 싹쓸이하고 우상숭배 전체를 척결했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왕이 없었더라 라는 완전한 평가를 받은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넷이 있고 그 중에 세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살짝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시대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 아들들이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익혀놓으시면 구약성경의 역대서 또는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들은 아시겠죠? 맨 왼쪽에 있는 요하난이라는 아들은 왕위에 오르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었거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이 순서가 왕위에 오른 순서입니다. 맨 먼저 여호아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야김, 세 번째가 그의 아들 여호야킨,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 이름들도 역사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이름들도 두 가지씩 나와요. 그래서 위쪽에 써 있는 것이 정식 왕의 이름이고요. 그 밑에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중간에 개명을 하거나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런데 이걸 사실은 다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죠. 근데 이 제위 기간을 한번 봤더니 첫 번째 여호아스 왕과 세 번째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달랑 3개월을 있다가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드기야 왕은 11년씩 해요. 그러니까 참 요거는 복잡한 중에도 외우기는 편해요. 그 신경은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즉 첫 번째와 세 번째 왕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저들은 사실상 왕권 통치를 하기 전에 외세에 의해서 내려와라
하야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시야 밑에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요 주변 상황을 아셔야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저 파랗게 조그맣게 칠한 부분은 어딘지 아시겠죠? 하늘색으로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이제 근동이라고 그래요. 근동 지역의 지도인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니느웨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미 정벌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국이 아수르 왕국이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잠시 지나가니까 BC 612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612년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밀어내고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라는 그 점 찍은 곳 있죠. 그게 원래 어디의 수도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국의 수도인데 바벨론 왕국이 저 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니느웨를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 제국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피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 갈그미스라고 살짝 써놨는데 보이십니까? 그 지역까지 쫓겨 올라갑니다. 요 시대가 언제냐면 이게 612년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도를 보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 즉 before Christ, BC의 기원은 BC 그 숫자가 많을수록 옛날이에요. 여기 잠깐 보시죠.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이 전후로 몇 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12년이 있고 609년이 있으면 어디가 옛날이에요? 612년이 옛날이에요. 거꾸로 오는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때 이 일이 있었고 문제는 아수르가 쭈그러들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팽창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밑에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609년에 그러니까 약 3년 지난 뒤쯤이죠. 609년에 애굽이 그 갈그미스 지역에 쪼그라들어서 있는 아수르 제국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바벨론이 팽창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게 609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올라가서 무기토에서 충돌하는 모습 보입니까? 이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북진하는 애국 군대를 막아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요시야 왕은 남유다 지역의 왕이었거든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외세인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애국 군대가 가니까 요시야는 어떤 생각을 먹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서 가로막은 겁니다. 그 대군을. 애굽의 대군을.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잠깐 봅니다. 역대하 35장 페이지로는 구약 70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5장 구약 708페이지 20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전은 성전이에요. 우상 숭배 다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었죠.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그 애굽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죠, 바로. 파라오. 다른 또 역사서에 가면 바로 느고라고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느고 왕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이 말이 있죠. 그 갈그미스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영어 원문 번역을 보면 갈그미스로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갈그미스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돕기 위해 가는 거고 전쟁은 누구랑 하느냐면 바벨론과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해서 근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지금 막아요? 요시야가 가서 막죠.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이 국제정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하여금 갈그미스 지역에 쪼그라들어 있는 아수르 거기랑 동맹해서 바벨론을 치라라는 말은 이 바로 느고 왕이 사사로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올라가니까 내가 나를 막으면 안 돼. 이 말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는 일에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 바로 왕, 그 느고라는 왕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받았다면 피하였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세를 판단할 때 조심할 것이 우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킨 게 아수르인데 밑에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겠다고 올라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해하셨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돕기로 하고 올라가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돼서 내가 막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을 요시야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다가 죽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딱 죽자마자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느냐? 여호아스. 이제 족보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요거예요. 맨 첫 번째 여호아스가 왕되죠. 요시야가 죽어버렸으니까 전쟁에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넘어갑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애굽 군대를 막으려고 하다가 개인적 생각이 앞선 거예요. 죽자마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한 바로의 왕 느고 군대가 전쟁을 끝나고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요시야 대신에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애굽이 이깁니다.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이겨요. 그 갈그미스를 지켜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누구 맘대로 후임왕을 여호아스를 세웠냐? 요시야 내 말 안 듣고 우리 군대 앞장 가는 길을 막다가 죽은 그 아들 네 맘대로 세울 수 없어 해가지고 바로가 여호아스를 폐위를 하고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왕위에 못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기에 친애굽파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를 세웠느냐? 여호야김. 근데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보면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어떤 일을 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고 적어가지고 바룩에게 갖다 읽혀라 그랬더니 읽는 족족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불사른 자가 이자입니다. 여호야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의 애국 군대를 일부를 주둔시키고 내려옵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자기 군대 다 빼오면은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에게 먹힐 것 같거든요. 이게 국제 정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쯤 더 지납니다. 4년쯤 지나니까 그래서 BC 605년쯤에 느부갓네살이, 요거는 갈그미스 전쟁을 했던 그 왕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힘을 키워가지고 갈그미스에 주둔 중인 아시리아 군대와 애국 군대를 아예 정벌을 해버려요. 이게 완전한 아시리아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표 보시면 유다 지역 밑에까지 내려오죠. 해서 여기서 애굽에 동조하고 있던 여호야김 왕에게 단도리를 합니다. 너 앞으로 애굽 왕 섬기지 마라 하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다? 605년에. 그래서 이거를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해요. 그때는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만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지를 않고 단도리를 해요. 너 앞으로는 애굽 섬기지 말고 바벨론 섬겨야 돼 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게 국제 정세였고, 그런데 이후에 여호야김은 요 사건을 보고 나서 누가 힘센 걸 알았어요? 애굽보다 바벨론이 힘센 걸 알았죠. 정신줄 놓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만든 거예요. 쉽게 설명하려면 지도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바벨론이 갈그미스에 있었던 아수르 군대 잔류병력뿐만 아니라 거기 주둔시켰던 애국 군대까지 싹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생각하기에 이제는 애굽도 사라졌고 아수르도 사라졌다.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바벨론으로 성향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1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 문제는 601년, 다시 한 4년쯤 지나죠. 이때 갈그미스 지역에 주둔 중이던 바벨론이 힘이 더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아예 저 밑에 이집트, 애굽을 정벌하러 내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쉽게 깨질 애굽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기도 군대가 세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올라간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1년에 이 일이 있으니까 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무슨 생각을 먹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있으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생각하기를 바벨론 별거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본토에 가서 붙어봤더니 애굽에게 지네.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에 붙어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왜 이 왕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를 상황을 잘 아시라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갈그미스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지를 않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너는 애굽을 섬기지 마라. 그러겠습니다. 맹세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정벌하다가 실패한 걸 보고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598년부터 597년, 그러니까 601년부터 대충 또 한 4년이죠. 4년 토울이에요. 아예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그 유대 왕국을 점령하러 옵니다. 건방지다 이거예요. 여호야김 건방지다. 해가지고 여기서 포로를 왕창 잡아갑니다. 이게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여호야김 왕의 약조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술자를 싹 잡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도자들과 목공 기술자, 철공 기술자들을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철공 기술자라는 게 뭐냐면 대장장이에요. 무기 만드는 사람. 이 자들을 싹 잡아가고 두령급도 싹 잡아갑니다. 이게 2차 바벨론 포로. 그 후에 유다는
더 이상은 여호야김을 못 믿겠다 해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 것을 맹세까지 시키게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의 생각이니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가보시죠. 구약성경 606페이지쯤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 바벨론 왕이 찾으셨습니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역사 부분은 열왕기하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아잡이라는 것은 삼촌이에요. 아저씨, 숙부, 아저씨 mat다냐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면서 뭐도 바꿔요?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이 mat다냐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었느냐 봤더니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요 mat다냐라는 이름을 가진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교체하면서 시드기야죠. 이름을 바꿔준 게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말은 원래 발음은 치드키야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뜻이 뭐냐 했더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바벨론식으로 계명하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계명해요? 여호와를 앞에 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저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여호와의 선물 그 이름보다 너는 내 앞에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치드키야라고 바꿔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약조를 받습니다. 약조. 여호야김처럼 나를 앞으로 배반하지 마라는 약조를 받는 것은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여기도 잠깐 한번 보시죠. 요거는 구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13절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희한한 말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뭐를 맹세케 했어요? 배반하지도 말고 목을 곧게 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고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그게 치드키야라는 이름을 준 이유입니다. 앞으로 너 바벨론 배반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라는 말로 이방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을 개명해주고 간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슬라이드 다시 보시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울 때는, 제가 이걸 복잡하지만 역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드기야는 뭐를 다 본 자입니까? 여호아하스 백성들이 세운 왕 3개월 만에 폐위하고 애굽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 왕을 세운 걸 봤고, 국제 정세가 변함에 따라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다가 폐위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를 약조했느냐? 너는 목을 곧게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고 치드키야라고 이름을 바꿔준 상태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방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오늘 살필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방 왕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던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살필 건데 오늘 본문쯤에 살필 거예요. 이렇게 약조를 받고 세웠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금 요 지도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요 597년쯤에 갈기미스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군대가 남유다 지역을 정복하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바꿨죠. 여호야김 왕을 폐위를 하고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 하고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꾸고 맹세를 시켰잖아요. 근데 요게 딱 세우고 나서 정황이 밑에 애국 군대가 가만 안 있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출정을 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곧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상황 이해하셨죠? 왕을 세우고 몇 년 있었던 게 아니라 밑에 애국 군대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철군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맨 밑에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군대가 철군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을 섬기는 것으로 다시 자기 정책을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잠깐만요. 요거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2차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11년 지나서 BC 586년에 아예 바벨론 왕이 내려와서 느부갓네살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요 연대도 요거는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사르고 빈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몇 명만 그 땅에 살게 하고 다 잡아갑니다. 이게 3차 바벨론 포로거든요. 근데 여기 연대 586은 어떻게 기억하면 편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연도죠. 586년. 어떻게 기억하면 편할까요? 5는 5이죠. 8, 6은 6. 다 86. 다 팔려. 다 잡아갔다. 재밌었어요. 다 팔려갔다. 북이스라엘이 잡혀갈 때는 참고로 언제 잡혀갑니까? 여기보다 한 136년 전에 722년이죠. 그걸 또 이렇게 또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복잡한 역사. 722년이죠. 722이잖아요. 722.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아시리아에게 치리당했다. 참고하시고 역사는 재밌게 하면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라이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 저희가 38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37장과 38장이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뒤로 연결된 장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시대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7장은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상황입니다. 즉 597년에. 이제는 머릿속에 좀 남죠? 언제 세웠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597년쯤에 여호야김 왕을 폐위를 하고 대신 시드기야를 세웠다 그랬죠. 그때 상황이고 38장은 뭐냐면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요. 10년이 지난 뒤라면 언제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1년 전. 그래서 와서 군대가 포위한 때. 그러니까 이게 1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앞뒤로 해놨어요.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시대순으로 안 하고 앞뒤로 했을까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시드기야가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의 그의 태도와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태도를 비교하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딱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7장 보시면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딱 올라서는 때. 자, 상황이
1절에서 3절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이라고 개명한 그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개씩이라 그랬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 땅의 왕을 삼았음이더라. 2절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안 들었다는 얘기고. 자, 3절부터 보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 세움을 받자마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이 두 사람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누구에게 보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얼마나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제일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려주던 바로 그자.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대표 제사장과 누구 하나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 물어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가 왕으로 오를 때는 느부갓네살이 맹세케하고 이름 고쳐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치드키야라는 이름으로 고쳐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라고 명합니다. 자, 문제는 예레미야의 답변이 뭐라고 나갑니까? 뻔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벌게 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성전까지도 무너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70년 후에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계획표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간 말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나가나 보시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거야. 무슨 말이죠? 자, 상황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슬라이드에서 여호야긴을 딱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항복을 받아내는 상태에서 밑에 애국 군대가 움직였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딱 세우고 나서 곧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여호야김처럼 눈치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바벨론 성기에 대해 애굽으로 가야 돼. 이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해 못하셨으면 5절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출정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해하십니까? 그때는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고 나서 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혹시라도 애굽으로 가라 하면은 돌이킬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었는데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지금 올라온다고 니네들 갈대아 군대라는 게 그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이 거기에요. 그 사람들이 물러나서 안 올 것 같으냐?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애국 없다고 치자. 그냥 애국 없이 니네가 직접 싸워서 갈대아인의 군대를 다 부상병만 남기고 다 쳐서 이겼다고 치자. 그래도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니네가 직접 이겼다 하더라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사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고민에 빠졌어요. 예. 왜 고민에 빠졌습니까?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왔다 갔다 어디로 갈까 고민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밑에서 애국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 듣고 느부갓네살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애굽이다라고 다 도망갔죠. 마음이 움직였어요. 애굽이다. 바벨론 필요 없구나. 이거. 센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 내용이 어디냐? 1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설명을 드립니다. 상황은 어때요? 애국 군대가 출정하자마자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바벨론 군대는 도망갔죠. 철수했죠. 그걸 보고 예레미야는 무슨 일을 하러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려고 하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땅이 있어요. 그거 인수하려고 계약하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13절 베냐민 물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 두목이 선문 지키는 그 수문장이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는 걸 계속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랑 상황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애국 군대가 출정했다. 소식을 딱 듣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이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 예언이 틀렸으니까 마저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성을 빠져나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줄 안 거예요. 이 말이. 13절이. 그래서 잡아가지고 너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하고 14절 예레미야가 하루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아예 두드려 패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쓸데없는 자식 이거 말이야. 엉뚱하게 예언한 너 하고 백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구타한 다음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이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중간에 껴 있어요. 이걸 보고 시드기야는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너 앞으로 배반하면 안 돼. 약조도 하게 시켰고 이름도 개명하게 시켰는데 애굽이 잠깐 올라온다고 백성들이 움직여요. 마음이 애굽 쪽으로. 그러니까 나도 가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17절 시드기야가 백성들 몰래 예레미야만 따로 부릅니다. 요때 부르는 것은 앞에 3절에 불렀을 때는 자기의 그 보좌관 둘을 아예 공식적으로 보내서 물은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군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 걸 보고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모습을 본 후에 백성들이 애굽으로 왕창 민심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시드기야도 누구 마음하고 같은 거야? 예레미야를 자꾸 의지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번엔 조용히 혼자만 부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요. 그를 이끌어내고 이건 옥에 갇힌 것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구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비밀이 조용히 혼자만 물어요. 야, 나한테만 다시 얘기해봐.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애국 군대가 올라오든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든 그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다. 나한테 다른 말 준 적 없어요. 공개적으로 묻든 조용히 혼자서 묻든 예레미야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당신이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자, 바뀌었을까요? 시드기야가? 안 바뀝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를 보호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던 15절 요나단 집에 있는 옥에 가둔 거 있죠. 거기로는 다시 보내질 않아요. 보내면 백성들이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왕궁 시위대 뜰에 있게 하고 떡 한 덩이씩 죽지 않게 밥 줘라 라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일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다. 그래서 애굽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 다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약 10년 후에 이젠 바벨론 왕이 힘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싹쓸이 하러 오죠. 그래서 완전히 성을 불살라버리고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빈천한 자, 농사 짓는 자 몇만만 남겨놓고 전부 다 잡아가는 게 3차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자, 요게 37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장은 바로 10년 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했을 때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도 잘 보십니다. 38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때 완전히 포위된 때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똑같습니다. 항복하라 지금이라도 죽기 싫으면. 이 예레미야의 말이 나가요. 4절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거야 라는 말은 하지는 않고 이방민족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다 멸망당할 거야 라는 게 해를 입을 거야 라는 말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 이어집니다.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포위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해대니까 왕 밑에 있는 그 문부 백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왜냐하면 지금 전쟁 상황이고 대치 상황인데 자꾸 항복하라고 하면 누가 전쟁하겠느냐. 전의 상실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일벌백계로 죽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기 떨어뜨리고 있다.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 이해하겠어요? 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네 마음대로 해. 나 권력 없다.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나야. 내가 호수아비 왕이지 뭐 힘 있냐?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줍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칼로 죽이질 않고 어떻게 해요? 물이 거의 말라서 밑에 진흙벌이 된 구덩이, 우물 속에 예레미야를 던져놓고 굶어 죽게 합니다. 그게 백성들이 택한 예레미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조용할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7절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을 앉았더니 엘렌멜렉이 왕궁에 나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게 됩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고 10절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시드기야는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 힘없다 야. 니들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하지만 예레미야가 문제가 생기면 꼭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건 아는 거예요. 꼭 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여기저기 돌려서 지금 돌아왔죠. 주변 상황 다 이해하셨습니까? 14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를 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상황이 딱 판박입니다. 37장은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웠을 때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 구하라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갈 거요 라고 얘기했죠.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다시 물었잖아요. 그게 37장 17절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마지막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판박이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것 같아요. 포위됐을 때도 또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전이상실하게 왜 항복하라고 그래? 얘는 죽여야 됩니다, 왕. 전쟁 상황인데 얘 입 놀리게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뭐 힘이 있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잡아서 우물 속에다가 굶어 죽게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이건 아닙니다. 악한 짓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했더니 30명 데리고 가서 네가 제 집거 구해놔라. 해서 구한 상태에서 다시 조용히 불러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 묻고 싶어요. 판박이 이해하셨어요? 드라마 재방송 보는 것 같죠? 14절 그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를 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호도 나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거 전쟁 상황이니까 한 번 위협을 받았어요. 바벨론 군대와 포위되어 있고 전쟁 상황인데 자꾸 항복하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백성의 두령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이상실하게 하고 항복하게 유도하는 이자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이미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죠.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 하면 왕이 혹시 나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제대로 얘기해도 이걸 먼저 확인받고. 이해하셨죠? 다시 읽을까요? 15절. 예레미야가 시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물었어요. 이게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놓고 설령, 가령이라고 되어 있는 게 if의 개념이에요. 설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나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왕이 듣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이제 패턴을 알았어요. 못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여기 보세요. 또 조용히 묻죠.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도 붙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확정해 줍니다. 질문에 대해서. 절대 안 죽인다. 뭘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여기 참고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이라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 있죠. 이 두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네페쉬, 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나 넓은 의미로는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킹제임스 성경마저도 위쪽은 혼이라고 하고 밑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너를 안 죽일 거야. 안심을 시키고 답변을 듣습니다.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 거야. 뭐 하란 얘기예요? 이 성 보존하고 네 생명 보존하고 네 가족 생명 보존하려면 항복해라 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반대예요.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답변은 예나 지금이나 일치합니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대항하지 말고. 시드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 잘 보셔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의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여기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 가지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 말씀 다 들었는데 근데 예레미야야 내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아냐? 이게 성이 포위된 다음에 이미 일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럼 내가 항복하면 그들 만날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했죠? 그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이려고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먼저 항복한 사람이나 뒤에 항복한 사람이나 항복한 건 똑같은데 뭘 죽여요? 그 생명의 위협이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읽습니다. 다시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이게 본질이에요.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겁난다? 조롱할까 겁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에 성이 포위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하고 미리 항복하고 성을 빠져나가서 갈대아인의 군대에게 항복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계속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두령들 말, 방백들, 두목들 말. 그래서 이건 전쟁 상황인데 왜 이방 군대에게 항복합니까? 그 얘기하는 예레미야 저것도 임박아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었죠. 그걸 쫓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마저도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정신 차렸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러고 놀려댈 거 아닙니까? 너는 머리가 그렇게 아둔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렸니?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렵다는 얘기. 왕의 체면 꾸길까 봐. 20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항복해도 바벨론 군대가 조롱 삼아서 왕을 먼저 항복한 무리들에게 조롱거리로 줄지 않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먼저 항복한 자가 나중에 왕이 늦게 항복했다 그래서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다른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제 잘 보세요. 항복하면
왕이 걱정하는 일은 없어요 라는 거예요. 먼저 항복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반대로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될 거요 라는 거예요. 그게 곧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이해하셨어요? 2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건데 그 보이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곧 22절 이후라는 거예요. 살핍니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여기 그들은 이라는 말이죠. 끌려갈 것이요. 뒤에 나오는 그들은 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 있죠. 이게 원래 히브리 원전에 가보면은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 끌려간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서 이기고 즉 시드기야 너는 왔다리 갔다리 했잖냐. 그런데 그 밑에 시드기야의 친구가 누구예요? 그 문무백관들이죠. 백성들의 두령급들이 시드기야 마음을 꿰었어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드기야 생각을 그쪽으로 옮겨가게끔 완전히 결정하는 결정타적 조언을 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기고 그러면 그대로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이건 뭐예요? 더 이상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에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 흩어져도 도망갔다라고 조롱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 군대 장관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숨었어요. 역사를 보면. 남아있는 자도 있었지만 빠져나갑니다. 항복은 안 하지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얘기입니다. 구약의 유대적 전통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유대적 사고로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조롱받는 거예요. 그건 가장 천한 멸시를 받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최종적인,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내가 지금 항복을 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조롱할까, 그거 내가 겁나서 못하겠다. 왕의 체신이 있지. 그 얘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조친 거니까 왕이 늦게 항복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왕이 지금 항복을 하지 않고 나중에 멸망당하면 가장 천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이요라는 거예요.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하고 이 얘기했다는 얘기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을 때도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너는 나랑 맹약해야 돼. 다시 약조 어기지 마. 하고 세웠고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의미로 세웠는데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갔을까요?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그걸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무엇 때문에 시드기야가 실패했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왕으로 딱 쓰자마자 자기 두 시종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변 얻어달라고 얘기한 게 시드기야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예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왜 그 뜻을 못 따라가느냐? 옆에서 쏙닥거리던 하나님 말씀 그거 중요치 않아. 정세 잘 판단해야 돼. 그거 잘못하다가 요시야, 우리 아버지도 당신 우리 선대왕 요시야도 애국군대에게 줬잖아. 정세 판단 잘해야 돼. 어디가 센지 어디가 약한지 하고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했던 사람들 말. 거기에 혹한 거예요. 어디에 드러납니까?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누구를 두려워한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걔들이 나를 조롱할까 겁난다. 이 마음은 어느 마음과 같습니까? 어느 마음과 같아요? 5절의 마음과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셨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계속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백들이 저희 막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전쟁할 마음이 사람들이 없어지고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조언을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게 이 5절이에요. 왕은 너희를 조금도 거스릴 수 없으니 네 뜻대로 다 해라. 그렇게 왔던 겁니다. 이 왕.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게 약 1년 정도 후일 거예요. 성을 다 함락시키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처하는 상태가 나옵니다. 39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왕도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야반도주. 이제 안 되겠구나.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뭘 신문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를 신문했어요? 맹세한 거 있었잖아요. 맹세한 거. 처음 세울 때 역대하 36장 13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구약 710페이지 역대하 36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읽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그 맹세의 내용일 겁니다. 뭐라고 맹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역사서를 보면은요, 바벨론을 끌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쓰는 겁니다. 그걸 느부갓네살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벨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거야.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라라고 여기 약조를 맹세케 했죠. 그거 다시 묻는 거예요. 본문 돌아오세요. 39장
예레미야 39장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누구에게 가요? 느부갓네살. 그 맹세시켰던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너 왜 그때 약 좋은 거 배반했니? 너 내가 그래서 이름 바꿔줬잖아. 여호와는 의로우시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고. 신문하고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 그 아들들을 죽였고 자기 아들들 몰살시킵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왜 눈 뺍니까? 눈 2개 달고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정세 판단을 보지도 못한 눈 빼버려라. 이게 가장 천하게 조롱받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온 세상에 조롱을 당한 겁니다. 온 세상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포위됐을 때 지금 항복하시오. 그러면 당신 목숨 건지고 이 성도 불타지 않고 당신의 가족 생명도 구해. 근데 버티다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성을 싹 불살르게 만들고 자기 아들들 자기 보는 목전에서 싹 몰살시키게 만들고 말 안 듣고 맹세하였던 시드기야의 2눈을 빼버려가지고 쇠사슬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온 세상에 요즘 말로 쪽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 있지? 못 무서워했어요, 시드기야가. 늦게 항복하면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했던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겁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항복 못하겠다고 혼자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조롱거리를 삼아요?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했느니라. 시드기야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는 못 갔습니까? 실행 단계에 갈 때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잡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 이거를 현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비춰보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그러잖아요. 일요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은혜로운 말씀 나와요. 은혜에 대한 얘기, 축복에 대한 얘기, 우리 구원받은 얘기.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감동이야, 감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말이 있어요. 고쳐라. 틀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수그러들어요. 아, 잠깐만. 지구멍 없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생각하다가 이거는 안 돼. 되지 않는 일이야. 하면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버립니다. 저 밑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댓글 저 밑으로 내리듯이 조금 고민하다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할 거야. 내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봐도 이건 불가능하고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말씀의 소리가 볼륨 소리가 줄어들고 내 귀, 내 머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잠깐 눈치 옆으로 돌립니다. 돌려요. 언젠간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 또 나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기도하면 또 나오거든. 하나님 잠깐만. 이거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였으나 그의 행동은 온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싸그리 죽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원인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 제시가 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이 2개가 딱 제시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뭐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잠언 가십니다. 29장 942페이지.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드기야가 그 길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선고하다가 남북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금 우리 눈에 밝혀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 밑으로 내려버리고 실패했죠. 마지막 왕이. 근데 첫째 왕이 그래요. 사울이. 이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보여요. 첫째 왕 사울이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 받았죠? 진멸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아각을 다 죽여라 라는 말을 순수하게 청종했더라면 즉시 죽였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전과를 드러내려고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백성 앞에 자랑하려고. 또 하나, 그 성에 있던 염소, 양,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죽이라는 말 명령 어기고 데리고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밤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가봐. 알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낮에 와서 딱 보니까 아각 잡아와서 기념비 세우고 갔어요. 또 자기 전승 기념비. 그리고 아각 사로잡아온 거 보고 송아지 새끼, 양 새끼 끌어온 거 보이거든요. 사무엘은 먼저 알았죠. 사울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온전히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했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염소 새끼 저 울음소리는 뭐요? 왜 진멸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았소? 사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무엘 입에서 무슨 말씀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변명거리가 없어요.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바꿉니다. 아, 그 양 잡아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을 붙여요? 내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쫓았나이다. 찾아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구약 432페이지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첫째 왕 사울은 그래서 왕에서 폐위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 다윗을 선정하십니다. 이게 첫째 왕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가는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음성을 더 따라가요. 백성들이 무서웠다라는 얘기예요. 걔들한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다. 이 사건 끝에 보면
사무엘이 당신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소 하고 떠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왕은 뭐를 요구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시간 나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5장 다 읽으세요. 그 가는 사무엘 선지자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백성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쇼. 보여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그런데 사람 사이에 평가받고 사람 사이에 조롱받기 싫어하고 그거 신경 쓰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울이 마지막에 뭘 요구했다고요? 백성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읽으실까요?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좀 잠깐만 동행해달라.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나면은 이 백성들의 두목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꼴이 뭐요? 나를 좀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체면 좀 살려주시오. 내 체면 구기고 그렇게 딱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입니까? 첫째 왕 사울부터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똑같이 뭐예요, 이건? 메아리예요, 메아리. 똑같이 닮았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이고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왔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합니까? 확인한 후에는 분명한 음성과 방향이 있으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이사야서 51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거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사람 의견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게 분명히 두 개가 길이 다르다라고 확실히 느끼시면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전도서 12장 말씀 구약 957페이지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두 가지를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너희 다 살피지 않았니? 그러면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켜라. 여기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거는요, 공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나는 존재로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존경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 나는 그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 지켜지고 행동에서 지켜지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고 해석한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전체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좇아 네가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우리의 마음 자세와 생각은 무엇이 받쳐줍니까? 백날 그거 암송한다고 됩니까? 이어지는 14절이 실행 지침으로 저는 받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히 여기면 안 되는 분으로 우리 속에 모셔야 됩니까? 나중에 내 행동, 내 말 전부 드러날 거거든요. 지금 드러난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생각으로 살라. 그러면 경거망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전도서 마지막이 저에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도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왜 실패했는지 그 가르침만큼은 마음에 꼭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이 기록했던 이스라엘의 첫째 왕과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나의 의견, 나의 선입관, 나의 고집이 그 원인이었음을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저희에게 저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